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도 신앙의 목표도 그리스도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느냐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돈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돈 입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돈 입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 말이에요. 응? 그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했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에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고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까지 하늘에 속한 자들만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 심판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30절 그때에 이 환난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누가 통곡해요? 땅에 있는 자들은 다 통곡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납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떤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서 모으는 게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 다시 올 때 무슨 아들로 와? 맏아들로 오시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종이 돼야 돼? 아들이 돼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들이.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맏아들로 탄생하셨고 재림하실 때도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들이 돼야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다 종이라고 여기 있잖아. 예수님 오시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맏아들로 오세요? 아들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아들 될 자를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다 정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정했어요? 창세전부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아는 자들을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사람은 그걸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형제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맏아들이,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본받아야 되냐? 어떻게 내 아들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후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아닌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자, 그게 바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아들만이, 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못하면 유업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후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꼭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지금도 거두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인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으니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말씀이요.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이에요. 그 자들은 14만 4천 인침받은 자들은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맞은 자가 몇 명? 14만 4천 명.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로 영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여기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야? 시온산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이런 자격을 갖춘 자만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이면은 얼마나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많다 적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성전에 민원이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 선택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고 영생에 무슨 소용이 있고 천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천열매가 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나를 중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나를.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지 없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기 아담이 몇 명 나와요? 영안이 떠진 사람은 아담이 3명으로 보이고 영안이 안 떠진 사람은 아담이 2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45절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만 알고 있지 아담이 세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을 왔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 46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오셨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로 계셨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자냐?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됐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토기 인형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푹 불어넣으니까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걸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눈에 귀에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 창조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끝난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고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지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그거는 귀신이고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송장이요. 고깃덩어리요. 시체요. 이미 사람 창조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형의 코야? 아니면 사람의 코야?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뭐가 된지라? 흙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 건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생명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 생명은 한문으로 말하면 생명이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산령이에요. 산령.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의 시조지 사람이 시조가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무수히 많았고 아담이 부모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가 있었잖아요. 아담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담도 이 아담만 알고 있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을 오셨고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신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46절 45절 고린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무슨 영? 산령.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자 생령이요 생령. 육이 있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하나님 생기는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나 그 다음에 오는 자가 바로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왜 신령한 자 아니냐? 정확하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들도 산돌 예수와 같이 무슨 집? 신령한 집이 됐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도 예루살렘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던데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령한 집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무슨 예수님이 받았던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 다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성령을 받지 못.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은 것이지 그게 제자들한테 미쳤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도 순종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오순절날 예수님 순교하신 지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불같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또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 순교까지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라요.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이거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갖다 퍼부어줘도 안 들어요. 미련하게 보이면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따로 있는 거고. 영적으로야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줄 수 있는,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자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계셨잖아요.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했던 것이지.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도까지 잘해야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아도 하나님부터 생기를 받았지만은 흙으로 창조된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에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3장 19절은 아담과 함께한 그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부터 말씀 들은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땅에서 난 자는 결국은 생기를 받았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났다는 게,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잖아요. 스스로 나신 분이 독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준 사람으로 나타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죠.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땅에서, 그것도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인데 스스로를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셨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오셨다는 이 뜻이 뭐냐? 나는 비록 땅에서 났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바로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차이요, 이것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니 우리 부부가 뭐 아래서 나요? 지금 현재는 공중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위치상의 높낮이를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속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건 뭐예요? 아담과 같이 생기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영이나 무슨 살려주는 영이까지 잘하질 못했잖아요. 응? 결국은 아담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에 난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자도 그렇고 믿는 자다 하더라도 예수님까지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담과 같이, 아담이었죠. 생기를 받아서 산영이 되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체를 다 달리 줬어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물에 속한 자 다 달라. 형체를 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3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뱀 같은 사람이 있고 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사단 같은 사람이 있고 용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무슨 육체? 물고기의 육체다 이게야. 물고기.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이게야.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고 하늘에 속했다 해서도 달라요. 영광이. 해, 달, 별이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자기 영적 깨달음의 차이에서 하늘에 속해서도 다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되 여러분들이 별과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하니까 통곡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거잖아요. 땅에 속했다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것, 하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섭리만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깨달은 자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치를 죽여라. 땅에 있는 죄. 이게 땅에 있는 죄가 도대체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음란. 이거는 육신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어떤 공의나 아니면 의로움이 아니라 부정, 불법, 또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육신의 정욕, 탐심, 욕심이 지나친 것. 이거는 다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야. 헛된 걸 믿는 거야. 마찬가지야. 헛된 걸 믿는 거야. 이걸 없애라는 거야. 이거 없애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 때문에 육신의 손가락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죄 노릇할 때는 똑같은 행동했잖아요. 세상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 똑같은 행동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성내고 화내고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누구를 쫓아?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둔 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육으로는 아무리 거듭나봐야 그건 육이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야. 새 사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적으로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엉터리짓 하던 자가 뭐 새 사람 됐다고 해봐야 그건 결국은 흙에 난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그냥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거요. 아니 알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응? 자기 친했던 사람들도 자기 친척들고 자기 집안 사람들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집안 사람들도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누구도 생각해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알지 못하게 변해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한 줄 믿습니다. 49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게 뭐냐?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던 영화를 다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랬다는 게 영적으로.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야?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만물도 예수로 창조하셨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도 우리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계명에 속한 율법을 헐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헐어버린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이 터는 무슨 터요?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부터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을 이미 정했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나는 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예정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의 섭리요 이게.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잖아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산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시민권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비록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게 믿으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변케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다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줘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만,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후에 불같은 성령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불같은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절. 저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해. 그런데 깨달은 말씀 5마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은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다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맞아요. 그 살려준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는 거,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이 다시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그림자라는 게 아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 시대요? 예수님 이후야? 예수님 사후에 이 말을 기록한 거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이라면 오실 자라고 해야 돼? 오신 자라고 해야 돼?
오신 자라고 해야 되는데 오실 자라고 해야 돼. 다시 오신다는 게 마지막 아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는 아담, 둘째 아담이라면 오신 자라고 해야 되는 맞는 거예요. 오실 자라고 했잖아요. 오실 자,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올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비둘기 같은 성령 받고 아무리 제자들한테 알려줘 봐야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십자가는 져야 되고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 말 유언처럼 남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13절. 그러하나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러하나 반전이죠. 반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통달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으로 듣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누가 한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목사들이 증거를 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어? 그런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했던 말씀을 다 드러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다. 대언자예요. 대언자. 진리의 성령 대언자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걸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진리의 성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자초제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것을 다 알려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가 있고 신령한 자를 넘어서 살려주는 영까지 여러분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잖아요. 대언자였잖아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4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정작 알아야 될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도 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덧입는다는 말이 뭐냐? 덧입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 땅에 속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하늘 초소로 덧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야. 땅에 속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결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이것을 무너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내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야만이 하늘 초도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 초도로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 초소가 되는 거잖아요. 하늘 초소로 들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모시면 여러분들이 하늘 초소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꾸로.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덧입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벗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벗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려고 한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호련변화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영이 자랐을 때 그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전신갑주.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거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없애라는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 입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길이고 그게 효도하는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잖아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덧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야.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응? 고린도서 3장 18절. 그건 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뭐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같이 되라는 게 산돌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같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 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장까지 되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비록 여러분들은 육신의 법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란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 합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씀 먹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화 됐을 때 이런 생명,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자가 되라는 말이야. 주 합한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에 속한 자가 돼서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여기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야.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면은 결국 죽고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길이요 사망길.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도의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유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을 것만 거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은 결국은 썩은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영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마지막 아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